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앙상블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음악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예.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직 안 돼서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성탄 축하 케이크도 미리 만들었습니다. 어제 3040 주최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성황리에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물론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오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두가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3년째 되었는데요. 조금씩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참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이거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신 3040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하자고 한 게 아니라 3040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자들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활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발성의 시대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꼭 와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대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잘 파악해서 성도들이 하고 싶다는 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형태로 교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죠. 어느 부서든지 또 어떤 성도님들이 있는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동참하고 누리며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인데요. 이렇게 4개의 초가 불을 밝히고 있고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교회의 장식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서 준비해 놓았지만 정작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이렇게 화려한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오셨죠.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고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하였고 두려워했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오신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미가서 5장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번역한 차이르는요, 크기상으로 작다는 개념이 있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의미가 확대되어서 어리니까 미숙하고 중요하지 않고
미천하다는 뜻으로 확대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다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작은 동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네게서 네게로 나오게 하겠노라 약속하시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스라엘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당연히 크고 훌륭한 동네에서 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라면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교육도 받으면서 그렇게 메시아로 자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2절 하반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메시아의 근본, 기원은 상고에, 아주 예전에, 영원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본디 하나님과 본체셔서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서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육받아서 메시아로 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서 태어나듯인지 아무 상관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작고 보잘것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작고 연약한 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첫 단어가 왜 아타입니다. 왜 아타는 그러나 너는입니다. 히브리어는 주어가 필요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주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의인화해서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지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고 미천해서 작아 보여서 내게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나같이 작고 미천한 자에게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 다른 누구도 아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작고 보잘것이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작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작고 연약한 자리에 먼저 가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주님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 작고 연약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면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하죠.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자신의 능력만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꽁꽁 감춥니다. 유능한 사람인 양, 완벽한 사람인 양 그렇게 감추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요? 나의 약한 그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작지만 결코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그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제가 증인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게 참 많지만 무엇보다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건 목사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생각은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 보고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 영화 얘기해주면 다 도망갔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재미없다고 다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를 하긴 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부목사 시절에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너의 삶에 귀를 기울이도록 살아라. 말은 잘 못하니까 삶으로 잘 살자. 부목사 때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딜 가나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다 적어놓고 여러분 앞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읽지도 잘 못해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은 일부러 말주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늘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저를 압니다. 저를.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제 말주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음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이죠. 저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구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에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기에 꽁꽁 숨기고 살지만 아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에 주님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증언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사모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 말씀은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가서 방문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9절과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가 보니 그 앞절에 26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을 전해 주었죠. 마리아는 아직 정혼한 남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가 결혼 적령기가 12세에서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소녀인 거죠. 이 어린 소녀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 줍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전해주지요.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나이가 어린 마리아만 임신한 것이 아니라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배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벌써 6달이나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임신할 수 없는 그 두 여인을 동시에 임신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 앞에 고백하지요.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지요.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친족 엘리사벳이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으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50km면 서울에서 대전 갈 거리예요. 12살에서 15살의 그 작은 소녀가 임신한 몸으로 150km 떨어진 친척을 찾아가는 거죠. 길고 위험한 여행을 마리아가 떠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죠.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아니라 내 태중의 아이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아이를 뵌 지 6개월이 됐으니 태동을 느낄 만하지요.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태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보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벳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150km나 먼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백을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이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내용이 얼토당토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믿었다는 거죠. 남자랑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믿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이 하나 잉태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예기치 못한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공동체가, 나의 교회가 구원받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걱정할 수 있으나, 지금은 두려워할 수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지금 잠깐 두려워할 수 있으나, 지금 잠깐 걱정할 수 있으나 그거 잠시 이제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주의 구원의 소식이 성취된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은 우리에게 말미암아 주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주님이 더욱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믿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